네, 반갑습니다. 영선의 방송.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제 다음 카페에 올렸던 글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글빨만 올라오고 말빨이 좀 줄어서 카페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한번 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수행이나 도를 닦음 이런 것을 할 때 흔히들 물질을 멀리하고 청빈, 청빈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빈천 또는 가난입니다. 청빈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숭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현실의 삶을 보느라면 물질을 우리가 멀리 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물질적이고 집착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비물질적이고 청빈한 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 말하는 거죠. 고상하게 뭐 어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같은 거 멋지게 올려놓고 어디 여행 간 사진 뭐 이렇게 막 올려놓고 이러면서 고상하고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해놨지만 그 사람의 실제 사는 모습을 방을 탁 가서 열어봤더니 뭐 쓰레기 막 뒹굴어 다니고 뭐 옥탑방 정도의 그런 빈천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빈한 수행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절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빈한 수행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절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도와 거리가 멀고 그것은 본질적인 수행과도 거리가 아주 멀어요. 방송에서 보이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 8대 신주의 금강신주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제가 보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이나 도를 닦음은 곧 에너지의 밝음, 영혼의 밝음, 신의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이제 온실에 뭐 이제 화초나 식물 이런 걸 키우잖아요. 그거에서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 온다면 좋은 기운, 좋은 신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온다면 화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고 또 잘 크겠죠. 그 지붕이 맑고 끓음 없이 투명하다면 맑은 빛이 그대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온실의 화초가 파릇파릇하게 막 이렇게 잘 자랄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우주의 자연으로부터 밝은 기운,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이치상 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를 닦는다고 말하면서도 청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치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뭐 이제 온실의 유리창이 뭐 시커먼 먼지가 쌓여가지고 빛이 잘 안 들어와 막 잘 크지도 않아. 이런 우주와 자연의 양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마르고 건조한 화초가 되는 것이 그것이 도를 닦지 않는 또는 잘못된 도를 닦는 것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잘 하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게 도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이치입니다. 도를 닦음이 가난하고 궁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히 강조합니다. 혹시나 영산 회원 여러분 혹시
조상께서 내리셨다면, 분명히 조상께서 내리셨다면 자손들 돈 많이 벌어주려고 내려온 것이지, 자손들 내려가지고 지지리 궁상도 뭐 좀 적절한 표현을 더럽게 못 살게, 그런 청빈한 삶을 살도록 내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빈한 무소유의 삶, 법정스님 무소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이거 트집 잡지 마세요. 네. 청빈한 무소유의 삶, 뭐 하나만 됐지 두 개가 왜 필요해 이런 삶이라면, 그것은 혹시 그것을 강조하는 조상이라면 얼른 퇴마사 고용해가지고 퇴마를 하든지 뭐 천도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즉 조사가 쓴 초장, 즉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얼른 멀리 떠나보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영산의 도는 현실의 바탕이 되고 현실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는 삶을 도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정신의 풍족함보다는 물질의 풍요함이 정신을 풍족하게 만든다고 강하게 믿는 도입니다. 영산의 도는 물질이 풍족해지는 가피와 유신력이 내려지는 도입니다. 영산의 도는 도의 근본은 물질이고 영산의 도의 근본은 현실입니다. 이 말은 뭐 이대로 듣지 마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를 닦으신 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도사라고 그냥 저거 도사야라는 그 삐를 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도의 근본을 찾아서 고상한 척 하면서 도나 닦으면서 전혀 현실감 없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도인, 도사줄 내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삼기도 하다가 허주를 내려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마치 우리가 리니지나 이런 컴퓨터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처럼, 비트코인처럼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즘 뭐 많이 떨어진다고 나왔잖아요. 드는 가상의 도를 논하는 그런 도사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돌을 닦는다. 또 돌을 닦는다. 이것은 현실이 바로 개선되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 수행하는 본인 자신들, 즉 영산의 본인 자신들께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영산의 산신을 모시고 팔대신주를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산에서 하는 뭐 수련, 진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더더욱 잘 들여다보고 현실에서 더더욱 잘 살아가려는 그런 강인한 눈빛을 가진, 갑자기 강인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년 봐라, 좀 보통 아니게 생겼네. 저년 보통 아니게 생겼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강조해요. 또 강조해요. 왜냐하면 영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사람 참 좋아, 눈빛이 참 맑어, 참 정원하게 생겨서, 이런 소리 다들 들으시잖아요. 이 방송, 영산에서 악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선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 저도 마찬가지고 왕년에 그런 소리에 늘상 듣고 살았는데 좋은 게 없더라고.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 참 좋아, 이 소리는 곧 통장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앵꼬 나는 소리. 통장이 앵꼬 나는 소리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람 참 좋아, 이 소리는 곧 통장이 앵꼬 나는 소리라. 눈빛이 맑고 선하기보다는 눈빛에 도끼가 서린 도인, 장군이 내린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산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백두대간에 호랑이가 내려서 야, 저 양반 호랑이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산에는 백두대간 호랭이 같은 기상. 영산에는 백두대간 장군 같은 기상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에 장구라고 썼네요. 장구가 아니고 장군입니다. 네. 야, 저는 보통하게 생겼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우리가 영산의 수행을 잘 하신 것입니다. 오, 딱 위압감 있잖아요. 기가 싹 나와가지고 아우라가 막 펼쳐지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인한 포스, 카리스마를 가져야 영산의 수련을 잘 하신 거다. 선하고 순에 빠진 선량한 눈빛,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세상을 많이 살아보신 분이라면 인간의 내면 구조를, 인간이란 내면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물론 못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못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분이시라면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하고 순에 빠진 선량한 눈빛,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그것은 온실이, 아까 온실의 화초 얘기했잖아요. 온실이 춥고 빛도 안 들어서 시들시들 곧 죽어가는 화초와 같은 그런 삶.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햇빛에 저기 좀 덜 받아가지고 그 연두색 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톡 끊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화초 같은 그런 비바람에 몰아치면 가뭄에 그냥 푹 말라버리는 그런 화초 같은 그런 나약한 또는 약한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영양분 충분히 받고 물 충분히 흡수하고 온실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삶, 이것이 우주의 청기를 잘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청기를 잘 받아가야죠. 왜? 풍수에서 우리가 명당에다가 집을 딱 짓잖아요. 뭐 거기다 자든지 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잘 사라지잖아요. 재물도 모이고 잘 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의 청기를 받으면 당연히 잘 사라지는 게 도의 이치고 도의 근본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근데 기도인데 왜 빨리 안 되냐, 이건 업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업은 열심히 닦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집안에 대표 선수들 많으시잖아요.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통만 하십시오. 통만. 네. 영산의 가필에게 산문은 통만으로 완성됩니다. 금전적 성불의 근본이 되고, 금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되고, 마음 공부까지 절로 되는 공부입니다. 통장에 돈 많아 봐야 마음 편해요.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한 재산 한 100억도 가지고 있어 봐요. 물론 그래도 근심긍정은 있지만 그렇게 야 부자들 그거 이런 비약적인 이런 거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바탕에 서서 바로 봅시다. 통만 하세요라는 글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를 읽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신을 닦고 신을 모시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가고 또 영산회 공부 말고도 다른 것들을 습득하고 이런데 종교단체 무속 이런 데를 많이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속 쪽의 기도를 하든 불교 쪽의 기도를 하든 인도 요가나 명상 쪽을 하든 선도 수련 쪽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만큼 잘 사라지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현실을 잘 살고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도원천 천사정리신론 이런 도학 서적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현실에서 여러 스님들을 보고 느낀 거는 현실에서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고 어딘가의 정도령, 어딘가의 미륵, 어딘가의 무슨 고대사, 만년 전에 당군 저기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현실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런 거 딱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이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 내가 나약한 부분, 뭐 좀 칩으로 들여다기 어려운 부분, 내 문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닫고 이상향의 세계를 자꾸 내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 집문서 갖고 어디 가서 뭐 갖다 바치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사도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사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산에는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자고 항상 강조해요. 내 자신을 못 지켜내는 사람은요, 어쨌든 뭐 보면 신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피를 줄 때 자존감이 서 있는 놈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 바로 딱 서 있는 사람 좋아해요. 가피 잘 줘요. 자기 자신이 안 서 있고 자기 자신 나약하고 연애에 빠지고 여기 이말이 흔들려가지고 저말이 흔들리고, 뭐 기도하겠대, 기도 열심히 하겠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뭐 무슨 산소가 탈라니, 너도 찐까물이니 뭐래가지고 구태하는 시장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또 전전긍긍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팔대신주 하면 뭐하고, 한신 뭐 백두대간 하면 뭐해, 한신기도 현장기도 가면 뭐해요. 결국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상한 얘기나 듣고 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신들이요, 가피를 주기 전에 이건 도의 근본상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다시 롤백 되는 롤백. 모든 도의 근본, 모든 수행의 근본, 뭐 금강경을 뭐 독파하면 뭐하고, 반야신경을 뭐 하면 뭐하고, 화엄경을 하면 뭐해. 자기 불교 신자래. 전 부처님 모신대. 부처님법이 뭔데? 일체유신조예요. 뭐예요? 일체유신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보고 막 물어보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스님한테 또 점쳐가지고 무슨 뭐 하라고 하는 스님 똑같아. 무당이지 스님인가?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면 부처님 법을 얘기하든가. 왜 무당에. 물론 저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오리지널 진짜 우리의 그 어떤 신이나 원래 좋은 모속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제가 훌륭한 분도 많더라고. 잘못된 길 다 퇴색돼갖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면 이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세요. 현실을 바라보시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나름 도 좀 닦는다고 하고 뭐 한복 좀 입고 뭐 공지몰이 좀 하고 이런 사람 보면 가끔 보면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뭐 사업하는데 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사업을 망하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뭐 막 사주도 잘 풀고 뭐 완전 도인 따로 없는데 왜 보면 저 사람들 하는 일이 다 안 될까? 왜 안 되지? 나를 의문이었거든요. 의문이었어. 왜 그런지 봤더니 현실 감각이 없어요, 별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신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하는 짓이 매 좀 그래. 근데 그 자기 근기가 안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적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같이 끼리끼리 궁상궁상 하면서 산에서 어디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사격하고 뭐 진원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망조밖에 안 들어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무당이
자기 이 신당에 부처님을 모셔놨대.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법을 따르면서 부적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처님 법은 이론상으로 부처님 법은 대단히 위대한 법이에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부처. 부처에 부처.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유언문진, 탐보, 대자, 대비, 명운, 가피력, 자타일지, 성불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불법이잖아요. 천수경 백날 뭐 하고 뭐 뭐예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경 백날 하면 뭐해. 기운이 나와요? 영빨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현실을 잘 살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올바른 도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를 좀 닦아야 돼요. 자꾸 안 좋은 그런 걸로 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름대로 다 영어도 좀 읽을 줄 알고 요거 쳐가지고 들어와서 접속해가지고 들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뭐 옛날처럼 뭐 글씨도 못 읽고 뭐 또 이거 좀 써갖고 막 전화번호도 못 쳐가지고 옛날에 시골 하는 그런 할머니들 많았어요. 뭐 그런 할머니들한테 했던 법을 지금 여기 보면 다 대학도 좋은 데 나오시는 분들 많아. 똑같아. 그런 할머니 사는 집 보면 똑같아. 종교 생활하는 데 보면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수준과 근기에 맞게 그리고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명확하게 본다고 해서 신을 딱 가리는 거냐? 그건 아니죠. 현실을 명확하게 볼 때,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볼 때, 그럴 때 올바른 신을, 참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가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해주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해줄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이 해줄 일을,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신한테 탓하고, 막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인간이 할 일은, 뭐 더럽고 치사해도 인간이 할 일은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 사람은 신들도 난 그렇게까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어찌됐건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고 강하겠다고 간절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 어찌됐건 도와주겠다. 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뭐 기도로 어떻게 하면 기도로 어떻게 하면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간절하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들이 들어줘요. 무조건 될까? 뭐 이런 생각하고 부적을 쓰고 치성을 드리고 물론 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이 딱 서 있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게 목표의식이 딱 가지고 가고 있지 않으면 나름대로 도를 닦고 신을 모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겠다든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제자는 위험해요. 신들이 목표점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목표점을 가지고 않기 때문에 신과 길에서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요. 신당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떤 제자가 될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자를 해서 뭘 하게 될 건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작은 술법에 빠져서 좀 부처님 보셨는데요, 불법인데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부처님 불법이 무당 신무시라고 있는 불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신은 신법이 있고요. 무당 부처님은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신당의 부처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죠. 어쨌든 시간이 25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현실 속에서. 현실을 항상 바로 봐야 참된 신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 꼭, 꼭, 꼭 강조하겠습니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